오늘도 늦은 저녁이지만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귀한 걸음을 하신 우리 최영규 선생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좀 오늘 교독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2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1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을 위한 갈등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갈등하십니까? 다 우리 갈등하지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될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순간적으로 날마다 이런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죠?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을 고쳐먹고 다짐을 해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보다. 우리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이 그린 종로계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뭐하다고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근데 이 능력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니다. 왜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새 생명을,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시는 그분의 역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쫓지 않고 행함을 쫓다가 실패한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만 믿음을 쫓지 않고 행위를 쫓다가 책망을 받은 한 인물, 실패했던 한 인물, 그게 누굽니까? 게바라고 그랬죠. 게바. 여러분 게바가 누구지요? 베드로입니다. 지금 바울이 베드로의 실수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바울이 베드로 게바의 실수를 지적함으로 그의 사도적인 권위가 베드로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그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용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베드로의 실수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다 베드로 이야기 아닙니까? 앞에 나온 이야기가. 지금 베드로를 바울이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의도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베드로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바울은 이미 베드로의 사도직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그를 인정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신 것과 유대 교회의 아주 든든한 일꾼인 것을 이 바울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단순히 베드로의 사도직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의도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지금 바울이 베드로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복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갈등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도 다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사도가 아니라 예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갈등이죠. 그죠? 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갈등을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누구도 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뭐였습니까? 수제자였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한때는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업으로 다시 돌아간 그 삶을 살기도 했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그죠?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충동적인 사람에서 아주 사려 깊은 사람으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아주 겸손하고 침착한 사람으로 베드로가 변화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그는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뭐한 사람이에요? 일으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전하다가 한 번은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엄포를 놓았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죠?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튼 사람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10장에 그가 누구 집에 갑니까?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죠. 그리고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러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 이게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오늘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2장 11절과 12절 잘 들어보십시오. 잘 기억해서 보세요. 게바가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자, 뭐 받을 일이 있었다고요?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얼굴을 앞에 두고 지금 뭐 했단 말이에요? 책망하였노라.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뭐를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뭐 때문에 베드로가 책망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서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이르게 됐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 게바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리를 피해서 떠나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직도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누구와 함께 이방인과 함께 뭐 하는 것을 식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뭐처럼 취급했을까요? 개처럼 취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민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구까지도요? 바나바까지도 그의 외식의 유혹도에서 이방인과 교제하기를 피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순간에 일어났던 이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이 교회 안에 아주 큰 혼란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던 이방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심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그죠? 이 베드로의 행동은 안디옥 교회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보여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이 본기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유대인들의 행동은 교회의 친교의 불화를 일으켰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방인과 유대인의 역할을 깨트릴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장래가 불길했다. 바울은 이렇게 일어난 위기의 1차적 책임이 베드로의 행동 노선에 있었으므로 그에게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흔히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 이후에도 베드로의 삶에 이런 인간적인 실수와 연약한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누구처럼이요?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하라, 고민하라. 예수님께서는 동산에서 그 큰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다. 그대들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강건함을 느낄 때까지 골방을 떠나지 말라. 경계하라. 경계하고 기도하는 한 그대는 이 약한 약점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안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인간적인 약점들이 보여질 때마다 늘 골방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연결되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란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구원을 기대한다면 뭐 해야 된다? 구원을 기대한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한다. 시간을 내라. 시간이 있어서 서두르거나 기도에 있어서 서두르거나 소홀히 말라.
하나님께서 그대들 속에 완전한 계획을 일으키도록 간구하라. 성령의 열매가 그대들 속에 거하여 세상의 빛으로 빛나도록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더 자주 하나님께 뭐 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의학 공부를 하는 한 미국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마약에 접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있으니까 쉽게 그냥 맘만 먹으면 아마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피곤할 때마다 그냥 불규칙적으로 마약을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피곤을 달래곤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뭐가 돼버려요?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인턴 과정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의사로 일하면서도 마약을 상습적으로 이제 투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마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손이 떨려서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이 사실이 직장 동료들과 병원장에까지 알려지게 됐고 그는 할 수 없이 병원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직장을 잃었으니까 뭣도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뭐 살 돈이 없습니까? 마약을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약 중독자로 낙인 찍혀버린 이 사람을 어떤 병원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마약을 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다 허사가 됐습니다. 이 마약이 그렇게 끊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술, 담배 끊는 것도 어렵지만 마약은 더욱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비 오는 날 저녁에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 비 오는 날 저수지옆 뚝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참 안쓰러웠어요. 이제 마음이 정리되면 저수지에 뛰어들어 자기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참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여지껏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피를 맞으면서 아주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갑자기 머리 위가 뜨끈해지면서 전신의 그 뜨거움이 전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삶의 짐들을 누군가가 거두어 가는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순간 그녀의 마음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난 것 같은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여인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살하려던 마음을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약을 끊게 됐고요. 지금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료인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은 내 의지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영감의 글에도 베드로의 실수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말을 시초부터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받은 사도로 하여금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와 이와 같은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순간도 자만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갈등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여러분 죄된 본능이 확 사라지던가요? 180도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이 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자로잡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 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사슬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것은 사실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죠? 13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2장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이 베드로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위로의 사람, 그렇게 사람들을 잘 챙기고 위로 잘하던 이 바나바도 베드로가 하는 짓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말. 이게 인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베드로가 복음 진리에 맞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말과 뭐가 다른 거예요?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기별과 그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굉장한 영향이지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뭐였습니까? 지도자였잖아요. 평신도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누굽니까?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교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 큰 파장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인격이나 그의 위선적인 행동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뭐가 있어요? 기별 때문이었어요. 복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바울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누구를 비난합니까? 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바울이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럼 얼마든지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 누구도 자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들이 그런 경우들을 더 자주 보게 되죠. 근데 우리 본 교단의 원로 교수님인 전한봉 교수님이 쓰신 빌립보서 강의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행동은 교회에게 한 재난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만약 그 책망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보세요. 그의 실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반면에 그와 같은 행위는 다른 사람이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랬어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이 바울이 베드로와의 사석에서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 사실을 지적했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알 턱이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해를 얼마든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죠. 베드로에는 주변 사람들까지 다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공부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 마음에 큰 위로를 큰 은혜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바울도 바울이지만 베드로의 위대함을 거기서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바울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베드로의 위대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지도자가.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영감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가 범한 가오를 알고서 그의 힘에 미치는 한 신속히 그 잘못을 고치고자 하였다. 이게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죠? 그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위대함은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잘못을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오랫동안 신앙을 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셔야 돼요. 때로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에도 내 죄를 합리화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솔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동네 마트를 갔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그때가 명절날이라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이제 내오면서 이제 계산대에서 이 일을 보는 계산원이 아주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구매한 물건을 계산하더니 이 계산원이 너무 바쁘고 이제 물건이 많고 붐비니까 정신없어서 그랬는지 이 사람이 물건값을 하나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산을 마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엄마가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아이가 다 보거든요.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의 행동 이상해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저건 계산 안 했잖아.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엄마가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괜찮아. 실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한 거니까 괜찮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트에 나와가지고 이제 주차장에 있는 아빠한테 가서 차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근데 오늘 어떤 날은 그러잖아요. 안 풀리는 날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빠가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차를 가는데 운전이 서투른지 바쁘게 서둘러서 그런지 그만 주차해 있던 차를 이게 살짝 긁고 지나갔습니다. 크게 뭐 상처난 것은 아닙니다만 아빠가 그랬습니다. 그 누구는 알까요? 이 아이는 안 것입니다. 욱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그냥 지나가는 아빠에게 다급히 얘기합니다. 아빠, 옆차고 긁혔잖아.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아들을 다 보면서 조용하라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 괜찮아. 우리도 몰랐던 거야. 그냥 모르는 걸로 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아이가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근데 그만 그 아이가 그 회사에 엄청난 돈을 횡령한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울면서 아이를 면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너 몰랐니? 이 묻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쓴 웃음을 짓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지요. 뭐든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도 들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뿐이에요. 다 뭐 한 겁니까? 부모가 한 것을 보고 아들이 배운 거지요. 근데 사람의 의식이 다 그렇다는 거지요. 내가 죄를 지어도 뭐 하지 않으면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실수하고 우리도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우리 죄를 숨기는 자들이 아니라 뭐 해야 될까요? 자복하고 버리는 자들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갈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갈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다시 말하면 내가 뭐 한 거예요? 죽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이 못된 자아가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이런 갈등과 유혹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닌가요? 그죠?
왜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나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면 굳이 여러분 우리 삶에 율법이 필요가 없지 않나요? 지금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울타리 기능입니다. 울타리 기능. 여러분 울타리가 무슨 기능입니까? 보호해 주는 거죠.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기능입니다. 이 첫 번째 기능이에요. 두 번째 기능은 뭡니까? 거울의 기능이에요. 거울이 뭐 하는 겁니까? 보는 거잖아요.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뭣도 없습니까? 죄도 없지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뭐가 비치는 것입니까?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거울의 기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울타리, 거울.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 뭡니까? 아주 기초적인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선생님이 몽학 선생이잖아요. 이 개역 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을 가르쳐 주는 선생,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해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율법의 기능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이 죄로 하여금 스스로 옳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기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전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렸던 모든 노력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씀? 내가 율법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죽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본교의 주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바울은 율법의 모든 요구 사항을 주의 깊게 순종하면 의롭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것이 그의 생애의 목표였다. 그런데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분명해지자 그는 그 근원에서 아무런 도움도 기대하지 못함을 깨달았다. 따라서 그는 율법 제도를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던 생각을 모두 뭐 했다고요? 단념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제공해 주시는 구원의 수단에 자신의 소망을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구원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마음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주님이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됐으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셔도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한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뭐 함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이르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자, 저 좀 보십시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내 삶에 온전히 뭐 하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것, 그게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뭐 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는 거지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울은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받아들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이 선한 목자교회 담임이신 이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한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자기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봤고 자기 땅 팔아 이제 하나님께 드린 교인도 봤지만 자기 성질 팔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교인을 못 봤다는 거예요. 웃자고 한 말씀이지만 참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쳐야 할 것은 나의 뭐라고요? 자아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도 아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에 예수님이 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무감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내가 죽는 십자가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도록 우리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진정한 주님의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죽고 죽은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진정 주님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경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